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무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과 같으십니다. 그 문을 통해 우리로 들어가고 나가게 됩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는 자는 도둑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양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음성에 따라 양의 문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산책에서요, 저기 앞부분을 보고 제가 본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목자의 일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낮에는 들판으로 신선한 풀을 찾아 양들을 방목하고 밤에는 우리 안으로 양들을 들여보내서 일이나 늑대의 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합니다. 그때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소리를 낼 것이며 때로는 양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내보낼 때도 앞장서서 양 무리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그림 하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시면 그 초원에서 목동들이 양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이제 목동의 일과예요. 목동의 하루의 일과. 아침이 되면 그 우리에서 밤에 잠잤던 그 우리의 문을 이렇게 나무로 된 문 있잖아요. 얼기설기 동그랗게 그거를 쫙 열면 뭐 양들이 그냥 신났다 하고 다 나오죠. 나와서 그냥 풀밭으로 정말 이슬 먹은 신선한 풀을 뜯으러 막 흩어집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마음대로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범위 안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지는 관리를 또 목자도 하고 또 누가 합니까? 개들이 하죠. 개들이. 특별히 뭐 여기에 특화된 뭐 종이 있어요. 보더컬리라는 종은 이 목동개인데요. 막 이렇게 너무 멀리 가면 이렇게 가서 가두고 이렇게 가고 하면서 어쨌든 적당한 범위 안에서 낮에 자유롭게 풀을 먹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먹죠. 뭐 풀밭을 좋은 풀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동해가면서 이쪽 풀 다 먹었으면 또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먹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판에서 양들을 재웁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밤에 일이나 늑대가 와서 그냥 그 모든 양들이 다 자기 밥이죠. 이 괘씸한 일이나 늑대가 그냥 자기 배고프다고 양 한 마리만 먹으면 그런 대로 봐주겠어요. 근데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한 마리 잡고 조금 먹고 얘 또 잡아서 또 먹고 쟤 또 잡아서 또 먹고, 그러니까 뭐 지 맘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수십 마리를 그냥 한 마리가 그냥 다 잡아먹고 그냥 나가고 이러면
양치는 사람이 그 양칠 수가 없겠죠. 뭐 수일 내로 그 양들이 다 멸종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반드시 우리 안으로 다시 몰고 와서 가두게 됩니다. 그거는 양들을 밤새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양들을 들판으로, 초원으로 내보내고 다시 우리 안으로 가두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통과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 창문으로 들어오신 분 없죠? 지금 뭐 환기하라고 열어놓았다고 창문으로 들어오신 분 없죠? 반드시 우리는 문으로 들어오게 됐죠.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양은 없어요. 그 울타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거기 한쪽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있으면 그걸로 다 그냥 막 몰려 들어가서 양들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아침에 그 문을 열면, 빗장을 열면 양들이 다 나오고, 이런 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치 양의 문과 같다. 이게 오늘은 양의 문이고요, 다음에 공부할 때는 또 무엇과 같다고 하시죠? 목자와 같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다 양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비유에는 반드시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모든 비유에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유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는 그 초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초점에 맞지 않는 다른 부분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초점은 뭐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유일한 통로. 마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때 그 길은 한국말로 하면 바로 그 길, 영어로 말하면 the way예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들어가요. 내가 곧 그 길, 그러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 다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진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그 이름이고 그 생명이에요. 유일한 것. 울타리에 들어가려면 울타리 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동이 열어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죠. 이 통로로 들어가고 통로를 관장할 수 있는 분은 목자가 하는 거고, 이 통로를 만약 무시하고 담을 넘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들어오려고 하거나 틈이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그 틈을 막 비집고 들어와서 양 빼먹으려고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다 도둑 같은 이리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들어오는 이리와 늑대죠. 그렇지 않고 목자는 정상적으로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양들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밤에 살고, 그 문을 통해서 아침에 나오면 또 살고,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낮에는 그 문을 통과해서 나와서 먹고 살고, 밤에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보호받고 살고, 이게 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문과 같다, 나를 통해서 나가도 살고 들어가도 산다. 나가면 풀을 먹어서 사는 거고, 들어가면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아서 산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초점이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게요.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파트가 흔하지 않을 때는 다 우리 동네에 골목길에 주택 살았잖아요. 주택에는 대문도 있지만 담이 있었죠. 담.
뭐 어두울 때 내가 어느 골목길을 갔는데 누군가가 담을 넘고 있다.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도둑놈이죠. 그거 보면 이제 막 신고해야 되겠죠. 혹은 도둑이야 해야지 그 담을 넘던 도둑이 도망가겠죠. 주인은, 식구들은 문을 통과하지만 도둑놈은 뭐 월담해서 뭐 몰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서도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자,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가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문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문에 대한 그 관리권이 목자에게 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 통하겠죠. 소통하는 방법이 있겠죠. 때로는 뭐 이렇게 이 지팡이 같은 걸로 툭툭 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또 이렇게 뭐 잡아서 끌어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또 양들의 무슨 뭐 부르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뭐 매라고 하든지 하여튼 발성을 통해서 또 양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양들은 주인과 소통을 하죠.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주인의 음성이구나. 이게 나오라는 음성이구나. 이게 들어가라는 음성이구나. 이게 뭐 먹으라는 음성이구나. 아주 기본적인 것은 양들과 목자가 소통한다는 것,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TV를 봤어요. 이게 목동에 관한, 목동이 양을 치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저기 무슨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양 많이 치는 지역. 그쪽에서 어떻게 목동이 양을 치는가 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장면 가운데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요, 조그만 그 냇가면 그냥 걸어가요. 그냥 물이 얕으니까 그냥 양들이 걸어가죠. 근데 걸어가기에는 조금 깊은 물, 그래서 그 위에 좁다란 다리가 있어요. 정말 허름한 나무 다리,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다리. 근데 지금 양을 이쪽에서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해야 돼요. 수백 마리의 양을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건너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건너가자. 아까 소리라고 했는데 뭐 자기가 매 하면서 앞서가면 다 따라오나요? 양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지는 않죠. 이거 난감하겠더라고요. 이거 열 몇 마리의 양이라면 그냥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하겠는데, 수백 마리예요. 이걸 어떻게 옮기지 하는데, 거기에 참 깜짝 놀라는 그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 목자가요, 그 목동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진짜 우리 선한 목자 이렇게 목에 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양을 딱 안고 그 다리를 건너요. 그냥. 그랬더니 엄마 양이 따라와요. 새끼가 가니까 그 양을 보호하려고 엄마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니까 또 그 새끼들이 또 따라가요. 이게 연쇄작전이에요. 이제 머리가 좋죠. 그 모성을 잘 이용해서, 그리고 또 그 엄마를 쫓아다니는 그 양들의 습성을 잘 이용해서 새끼 양, 엄마를 하면 무거우니까 새끼 양을 딱 안고 그 다리를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건 목적.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다가 자기 새끼가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가고, 그 엄마를 보고 또 다른 새끼들이 가고, 또 그만큼 누군가가 딱 앞장서서 가니까 전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휩쓸려서 그 다리를 정말 용케 건너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4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 양에 관한 비유가 많잖아요. 시편 23편처럼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양이고 쉴만한 물가로 꼬리 있는 곳으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뭐 이런 쭉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들은 것처럼 성경에 이런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뭐 목축 이런 어떤 유목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아주 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그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양은 정말 목자는 그 양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뭐 밤이면 이슬을 맞고 같이 자고 낮에는 하루 종일 뭐 이 목동에 하는 일이 뭐예요? 양과 같이 노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아마 음성뿐만 아니라 채취도 알고 모든 것을 서로 다 교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소리를 내거나 일단 접근하게 오게 되면 양들이 따르기는커녕 경계부터 하겠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아무리 들어도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 바로 지금 주인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여기에 바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외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면 그 전무후무하다는 게 뭐죠? 이전에도 없었고 다음에도 없다. 이게 유일하다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내 전에 있던 거는 다 나와 같지 않다.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나와 같지 않다. 오직 나는 나 외에는 없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 쓰시던 법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곧 나다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 나 이외에는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다 하는 뜻이 되겠죠. 전에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뭐 그 양의 문이 하는 역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는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올 때 신선한 꼴을 초원에서 먹고 밤에는 다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보호를 받고 이게 생명의 문이 된다는 거죠. 이 양의 문은 생명을 얻는 문, 생명을 지키는 문, 그게 바로 양의 문이고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을 통과하고선 벌어지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반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 관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문을 통과하는 양들은 살고 보호받는 거라면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 들어오거나 땅을 파서 땅굴로 들어오는 다른 길로 들어오는 그런 존재는 누가 되겠습니까? 도둑이고
이리고 늑대고, 그러면 그 이리의 목표가 뭐예요? 양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리와 목자가 하는 일의 정반대의 역할,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 그러나 반대로 생명을 해치려고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문이라고 하는 것,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양의 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떤 문이 될까요? 우리 눈으로는 저 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고, 또 이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이 들어올 때는 부르셔서 나갔고, 나가실 때는 파송해 주셔서 나가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파송해 주신 것이고, 이 문으로 들어오실 때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도록 초청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목자의 일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낮에는 그 문을 열고 양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도록 방목하게 해주는 거고, 또 밤에는 이리의 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해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이게 목자의 일과는 이것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생명을 살려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1절,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목자나 양들은 모두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나 도적은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부수거나 땅을 파서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해하려 합니다. 2절, 그러나 목자는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목자는 양을 우리 안으로 들일 때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으로 인도합니다. 마치 마지막 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그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4절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올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이런 평평한 길은 그냥 뭐 따라오게 하면 되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또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5절, 그러나 양들의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양들을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낯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6절,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지만 목자의 비유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밀한 비유입니다. 그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7절에서 다시 반복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를 비유로 풀어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외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구원으로 들어가며 영생의 꼴을 얻어 먹게 됩니다. 도둑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로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과 죽이려는 것인 반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아마 이단 교주들이랑 비교하시면 잘 맞는 상황이 될 거예요. 최근에 몇몇 이단들 있잖아요.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이단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착취하고 정말 피해를 주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이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황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게 참된 종교 지도자, 어떤 선한 목자의 모습에 1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떤 뭐라고 하여튼 참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우리가 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에 대해서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잘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목자와 목자가 아닌 자들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이리들을 분별해내는 길이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만큼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깨어서 분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길이 아니면 걸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